오늘 처음으로 영생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다가 참석하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내 의지나 누구의 안내를 받아서 온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무언극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저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지만은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저들을 회복해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무언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귀한 찬양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감동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의 이 작사가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계모를 맞이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해서 그는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상선의 선장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나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인데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는데 어느 날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서 그는 위경에서 살아났고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영국의 사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날에 노예를 사고 팔았던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방정부의 폐쇄라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이 18번째입니다. 또다시 회복될 수가 있겠지만 미국의 장래가 어둡습니다. 한때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영국의 뒤를 이어서 세계 최대 강국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아주 신속하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브라질도 자신이 세계 최대 강국이 되겠다고 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33년 전에 LA를 통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 보는 이 로스앤젤레스 땅은 너무도 아름답고 참 풍요한 나라인 것을 보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골든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부를 상징하는 뜻이 있습니다. 실로 캘리포니아는 IT 산업의 본부인 실리콘밸리가 있고 헐리우드가 있고 가장 부자들이 많은 그리고 저들이 사는 베버리 힐즈가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땅을 농사를 지면 미국 전체 국민이 먹고도 남는 풍요로운 땅인데 지금은 주가 재정 적자 때문에 뱅크럽시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형통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힘겹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눈물 겹도록 고생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행복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책이나 신문이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 삼성전자를 세계 대기업으로 키워온 그 성공의 비결, 위대한 정치가, 철학자, 그리고 예술가들의 그 빛나는 업적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성공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짧은 생애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친히 보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전에 대통령을 지냈던 전두환 씨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부 신문을 도배할 정도로 그렇게 되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어요? 그의 세력이 이렇게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 시대에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화와 부귀와 인기는 잠시고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누린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앞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지금 노예입니다.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성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는 그런 권력과 힘이 있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미래가 찬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고 창대케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지고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 창대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고 말씀합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 노예로 왔습니다. 누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까?
그의 형들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한 번 노예는 평생 노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팔려온 사람은 계속해서 노예로 생애를 맞춰야 돼요. 요셉도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정말 원한에 사무친 사건이고 잊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만일 요셉의 위치에 있다면 어떤 감정을 가지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한 번도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후에 총리가 돼서 형들과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제 형들은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우리에게 보복 안 했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는 이젠 끝났구나, 죽었구나 생각하고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바꾸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먼저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인간의 감정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되어서 이제는 애굽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을 좀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애굽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교회의 지도자요 아버지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나이 17세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향해서 형통한 사람,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 중에 제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백악관 오바마가 지도하는 것 같지만은 배후에 이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오바마가 어떻게 하는지 총기를 단속하려고 해도 말뿐이지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뒤에서 다 미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지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 인구를 1000명으로 보면 2명밖에 안 되는 이 소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학자들은 자신들이 절대 똑똑한 거 아니래요. 한국 민족이 더 똑똑하대요. 절대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유대인의 파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힘이 어디 있나? 그들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기파라고 그래요. 기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애들 때부터 이 모자를 씌워주면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넌 할 수 있다. 항상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는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기파가 오늘 유대인들을 강하고 건강하고 힘 있는 민족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좀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좀 격려해 주세요. 그 정도 약하게 하지 말고 좀 아주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아주 강력하게 좀 기억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보았다는 말은 알았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이 노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수고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 이거예요.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중에 제일 힘들게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나는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제일 힘들게 살아요. 우리가 가정이 세워지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면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는 17세의 청년이에요. 당시의 노예는 말하는 기구예요.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돼요. 내 물건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성실했으면 주인이 마스터키,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나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거 하나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것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겸허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까지 이 원 스텝, 이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거 아니에요. 누가 안내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발걸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셉이 주인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노예로서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반드시 내가 보복을 한다, 원수 갚는다 하면서 그가 게으름을 폈다면 아마 그는 죽었을런지 몰라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요셉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근면하게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갔기 때문에 저는 요셉이 주인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과정에 있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어려움도 승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는 이 사실 하나를 붙잡고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보디발은 불신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그 불신자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들어와서 허구한 날 기도한다면서 보디발의 집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밭에 식물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수입이 적다면 이 불신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야, 이놈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이 노예가 와서 하나님 섬긴다고 기도하므로 우리 가문이 망했구나. 결국 내어 쫓거나 죽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의 불신자 가정을 축복하신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복을 받게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복을 받는 겁니다. 미국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다면, 그리고 폭동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타겟이어야 돼요. 우리 아니에요? 당신들이 우리들의 직업을 빼앗았고, 당신들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지역에서 잘 살고, 바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Go to home, 너희 집으로 가라.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때문에 미국이 다시 회복되고 세계 최강국이 되도록, 우리 때문에 이 미국이 잘 살도록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집의 복을 받았다는 것처럼 가능한 한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지만은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 친구는요 한계를 가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인도해 주신 분, 나를 이리로 이끄신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로마로 가는 지중해를 건너는 배가 풍랑을 당합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날 때 거기 탄 사람이 살 소망이 없었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한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에 탄 사람을 다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값지게 살아드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산책을 하다가 큰 곰을 만납니다. 도망을 가다가 그만 넘어지니까 큰 곰이 손을 들어서 덮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이 무신론자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위험 앞에 무신론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곰의 손을 멈춰버렸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평생에 나를 찾지 아니하다가 지금 급하게 되어서 나를 부르니까 내가 너를 크리스찬으로 여겨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좀 고민하면서 잠깐 시간을 달라 하더니, 하나님 저보다는 저 곰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세요. 무신론자 생각일 곰이 크리스찬이 되면 자기를 잡아먹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해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대로 무신론자인 이 기도를 들어서 곰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내리치려는 손을, 두 손을 모아 곰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잡아먹었다는 얘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잘 될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형통할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할 때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병들고 잃어버리고 어려울 때만 찾아 나와요. 마치 하나님을 무슨 축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어려워도 나의 하나님이 하시니, 좋아도 내 하나님, 병들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확신, 요셉이 가졌던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은 어느 날 독일 비밀 경찰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됩니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치고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옷을 빼앗깁니다. 의사 면허증을 빼앗깁니다. 시계를 빼앗깁니다. 마지막 결혼 선물인 반지까지 뺏깁니다. 다 뺏겨요. 그런데 이 빅토르는, 그래,
너희들이 다 뺏어가라.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네가 뺏을 수 없을 거다. 그 신앙 가지고 그는 그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자기가 살아온 것은 다 빼앗겨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 임마누엘 신앙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삶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현실이 암담하고 경제가 여러 가지 나를, 내 마음을 눌린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호와 신앙,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신앙은 빼앗기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공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 난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여러분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고, 이제부터는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사는 미국이 회복되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